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인사를 안 해서 그러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 교회가 에베소서 1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다 중요하거든요. 성경 말씀은 어떠하다고요? 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다 중요한데 저는 이제 에베소서 1장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도 중요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신 하나님도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과정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장의 말씀 가지고 계속 하는데, 1장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계속 등장을 해요. 그리스도.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그리스도. 한번 여러분이 1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안서 집사님 8번 나오십니까? 또 몇 번 나온다고요? 11번 나온다. 또 11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오는지 다 체크하셨습니까? 11번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고 찾고 믿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11번 얘기를 해요. 신약은 어떤 언어로 써졌죠? 신약은 원래 원어가 어떤 거죠? 신약의 원어는 뭘로 써졌어요? 영어로 써졌어요? 프랑스어로 써졌어요? 스페니쉬로 써졌어요? 뭘로 써져 있죠? 헬라어로 써져 있죠. 헬라어 하니까 약간 세상 나라 다른 나라 언어 같은데, 헬라어가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언어예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헬라라고 하는 거지. 이제 원래는 영어로 그리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그리스 신약 언어의 헬라어로 썼는데, 원문을 보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11번 등장하지 않아요.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11번 써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어를 이렇게 보면, 헬라어를 보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보다 더 많이 등장해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구원의 이름이고 메시아의 이름, 또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신 이름이 예수인데,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서를 기록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게 하셨을까요? 그리스도. 여러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를 봐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한국어를 봐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그 당시에 썼었던 그 단어를 계속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이 단어를 변형시키지 않을 만큼 이 주님은, 하나님은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단어보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많이 강조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거를 알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뭐지?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 에? 그리스도가 뭐죠? 여러분? 이 한번 보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번역했더니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메시아를 번역하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는 이 원어가 뭐였다고 그랬죠? 원어가 뭐라고 그랬죠? 원어가 그리스도, 이 신약의 언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죠. 헬라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도 헬라어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 전에 번역해서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번역해서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런 거죠? 그러면 뭘 번역했다고 그래요? 너무 당연한 거를 지금 자꾸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벙쪄서 그러나요? 뭘 번역했죠? 메시아를 번역하니까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보다 먼저 존재해야 될 단어가 메시아인 거죠. 그러면 이 메시아는 원어가 뭐냐면, 우리 구약의 원어는 뭐예요? 구약의 원어는, 구약은 뭘로 써졌어요? 어떤 언어로 써졌어요? 히브리어로 써졌죠. 히브리어가 뭐예요? 히브리어는 어떤 사람들이 쓰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이 써요. 그러면 헬라어는 누가 쓰는 거죠? 네? 헬라어는 누가 쓰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누가 쓰는 거죠? 한국말은 누가 써요? 영어는 누가 쓰죠? 외국 사람 다 써요? 네? 그러면 히브리어는 누가 써요? 네. 히브리어? 자, 그 다음에 헬라어는요? 네. 지금 영어는 거의 전 세계 사람들, 외국인, 약간 뭐 검은 사람이든 갈색이든 허연 사람이든 외국인 중에 대부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헬라어도 그랬어요. 헬라어도 영어처럼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헬라 제국이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그리스어를 썼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거죠. 마치 한국 사람이 한국어를 쓰는 것처럼 그 히브리어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이 메시아는 그럼 뭐겠어요? 어느 언어겠어요?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의미가, 뜻이. 아니, 여러분에게 마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찍으라는 거예요. 예? 뭐 여러분에게 저는 별로 잘 기대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뿐이에요.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뜻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같다 한번 해볼래요? 같다. 손 들어보세요. 같다. 그럼 나는 약간 틀릴 것 같다. 안 든 사람은 뭐죠? 중간. 같을 것 같기도 하고 틀릴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이거 왜 읽었을까요? 문정숙 교원님. 내가 이거 맞히면 내가 100만 원 줄게요. 출애굽기 29장 29절 왜 읽었을까요?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야. 메시아를 찾고 싶은 거예요. 메시아는 헬라어라고요? 히브리어라고요? 히브리어였네. 이 히브리어로서 메시아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메시아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김종건 권사님, 뭘 것 같아요? 메시아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저 보면 안 나오고. 그렇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은 것이며. 맨 끝에 위임을 받았다 그랬죠? 위임을 받았어요. 어떤 직위나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위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위임을 하시는 이가 있고 위임을 받는 분이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직분을 누가 주더라도 직분을 주는 자가 있고 직분을 받는 자가 있는 거죠. 여기서 위임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직분을 줄 때 어떻게 해요? 직분 임명장을 주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기도를 해주기도 하죠. 그러면서 위임을 하는 거잖아요. 임명장을 주면서 기도를 해주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일을 받았든지 직분을 받았든지 위임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아론은 직분이 뭐예요? 아론의 직분은 뭐죠? 목사의 아들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귓등으로 들을 때가 많아요. 대제사장이죠? 아론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위임을 받는데 어떻게 위임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위임을 받는 거야. 기름 부음이 있어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위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임명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명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서 등장하는 기름 부음을 히브리어로 찾으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거는 맞출 수 있죠?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지금까지 그거 얘기했잖아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그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더라? 기름 부음에 등장하더라. 기름 부음. 그러니까 메시아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이다. 그러면 기름을 왜 부었습니까, 여러분? 기름을 왜 부었죠? 잘 튀기려고? 음식을 잘 하려고 기름을 부었나요? 그런 거요, 황금선 집사님? 끄덕하시길래. 왜 기름을 부었죠? 이 사람은 내가 위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표출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지요? 자, 그리스도는요?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의 뜻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뜻은 뭐예요? 막 물어보니까 눈을 피해버리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지금 저기서는 누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무엘상도 한번 보여주세요. 사무엘상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여기도 등장하지요. 그러면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우리 강지사님 여기는 지금 누구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까 출애굽기 29장에는 누구에게 기름 부었죠? 아론에게 기름 부었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아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이래요. 누굴 것 같아요? 누구요? 두 글자인데 사람 이름이에요. 누구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찍었나요? 다윗에게 기름은 다윗에게 왜 기름을 부었죠? 위임하려고요. 위임하려고. 근데 다윗은 후에 뭐가 됩니까? 왕이 됩니다. 아론에게는 뭘 위임을 했지요? 제사장의 일을 하라고 위임을 했습니다. 다윗은요? 뭘 하라고 위임을 했습니까? 왕을 하라고 위임을 한 것입니다.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번에 누구인데 하는 보세요. 시작.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서는 두 명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누구죠? 예후죠. 예후.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결국은 이 예후가 아합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엘리사에게는 뭐 하라는 거예요? 너 선지자 돼. 선지자.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은 뭘 합니까? 제사장은 뭘 하죠? 쉬워요, 여러분. 쉬워. 저는 쉬운 거 물어봐요. 제사장은 제사를 이렇게 봉사하는 그 일들을 해요. 근데 특별히 제사를 지낼 때에 동물들을 잡고 피를 흘려서 백성의 죄를 사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왕은 뭐 하죠? 왕 뭐예요?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게.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죠. 세 번째 등장하는 새로운 직분, 직위가 등장했어요. 그건 뭐지요? 선지자죠. 선지자는 뭘 만드는 사람이에요? 선지국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뭐 하죠? 선지가 뭔 뜻이죠? 먼저 안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예언하는 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예언하는 자가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구약에 세 가지 직위가 나왔어요. 하나는 뭐죠? 순서대로 해야죠. 첫 번째는 뭐죠? 제사장. 두 번째는요? 왕. 세 번째는요?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직위가 다 무엇으로 위임받습니까? 기름 부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메시아라고 하는 뜻에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의 모든 직위를 메시아 기름 부음을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41절에 메시아 곧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직분이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근데 그리스도는 곧 누구십니까? 예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말씀이 육신돼 이 땅에 오게 하실 때에 아들 예수에게 위임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위는 제사장이지요. 두 번째는요, 왕이지요. 세 번째는요,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세 가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직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 다른 일도 많이 있겠지만 구약을 통해서 뽑아내면 이 세 가지가 등장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실까요?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짜 왕이 되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선지자로 오셔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꾸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 스스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전하는 이 말은 아버지께 친히 들은 말씀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인류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이 이번 금주간 해야 될 말씀 암송 구절입니다. 한번 1장 7절을 세 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번 더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지막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외워보시겠습니까? 시작. 신통방통하십니다. 세 번 외웠는데, 세 번 읽었는데 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맨 마지막에 속량을 받았다지요. 속량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보니까요, 죄사함을 받은 것이 속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속량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왜 예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예수 안에서라고 표현하셔도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사함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영혼의 모든 죄가 속량받으려면 어디 안으로 가셔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가셔야 됩니다. 좀 전에도 위임을 받았어요. 위임을 받았어요. 대통령이 외교관을 위임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그 나라의 외교관으로 갈 수 없으니까 그 나라에서 정말 유능하고 지혜 있고 지식 있는 자를 따로 뽑아서 대통령의 이름으로 외교관을 다른 나라에 보내어
대통령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일을 외교관에게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대통령과 다르지 않습니까? 인간과 다르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직접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직접 가실 수 있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니 빌립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빌립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죠? 좀 크게 해볼래요? 조금만 크게 해볼래요? 조금만 크게. 시작. 비슷하게 갔어요. 비슷하게 갔죠. 예? 내가 너희들과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있었거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인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본 자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빌립이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는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동등해요. 권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버지의 그 명령,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위임받아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믿어야 돼. 아버지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속량 받고 싶어? 죄사함 받고 싶어? 그러면 어디 안으로 가셔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속죄가 뭐죠? 속죄. 그쵸? 죄를 사는 거예요. 목사애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죄는 죄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에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속죄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속죄와 비슷한 것 같지만 이 성경에 등장하는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대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대속. 옆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대속. 뒷사람에게 보세요. 대속. 뒷사람 보고 얘기하려니까 대속. 대속. 자, 그러면 여러분 대속은 뭘까요? 대속. 그렇죠. 사해 주기는 사해 주는데 대신 사해 준다 이 말이에요. 대신. 그래서 대신해 줘야 되는 그 대신의 대속죄 재물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대속했다. 하나님은 대속하십니다. 하나님만 대속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만 대속하십니다. 나는 대속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요. 의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만 계속 대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대속이 등장하지요. 근데 뭘로 여기서는 대속하십니까?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 다음 말씀 보여주면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이십니까? 예수이십니다. 과거에 구약에서는 대속물이 뭐였죠? 어린 양이었습니다. 양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읽다 보면 대속물을 찾는 거예요. 구약에서 어린 양을 찾을 때 이 어린 양을 내가 어린 이렇게 제사장이 어린 양 내가 이 어린 양을 딱 선택할 거야.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린 양을 다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어린 양 뽑을 때 뭘 것 같아요? 뭐라고 꿈틀꿈틀 거리긴 하는데 무흠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뽑아라. 결국은 누구를 예표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속물이 되어주셨는데 그 대속물은 다른 어떤 존재를 대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다음 것도 보였어요. 우리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본질적인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저기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무슨 단어가 등장해요? 첫 줄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더라. 다 이기지 못하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원칙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보이겠죠. 그죠? 교회 안에 있으면 집 안에 있으면 뭐가 보이겠어요? 집이 보이겠죠. 학교 안에 있으면요. 학교가 보일 것이고 병원 안에 있으면 병원이 보일 것이고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위를 봐도 밑에를 봐도 누구만 보여하는 거?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 그리스도만 보여야 되는 거. 이게 네가 오늘
저 악한 세대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직장에 가보면 그리스도만 보이십니까? 가정에 가면 그리스도만 보이십니까? 사회에 나가시면 그리스도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히브리서 한번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전 슬라이드에 보여주면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히브리서 이거를 봐서 읽어보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썼을까? 근데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보면 저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모든 죄성들과 막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무거운 죄를 지고서 막 힘이 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요, 지금 막 순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순교하고 있는 사람들. 그 로마 제국하에서 순교당하고 막 이 살갗이 찢겨 나가고 화형에 처해지고 막 기름에 튀겨지고. 오늘 한번 기름에 튀겨 보시겠어요? 네? 맨날 기름에 튀겨진 것만 먹으니까 이 닭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잘 모르죠. 이 핫도그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기름에 튀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살갗 하나 찢겨지는 것도 얼마나 쓰라립니까? 근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살을 다 벗겼습니다. 한번 직접 해볼 수는 없으니까 상상이나 좀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앞뒤 전후 좌우를 요 가정집을 잘 보면 바로 옆집 이웃집이었는데 그 이웃집에 순교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기름에 튀겨졌다고. 이 발 하나가 다 잘라졌다고. 그 목이 잘라졌다고. 좌우 옆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보니까 그런 가정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라는 거예요. 됐다. 그렇게 힘이 들고 그렇게 어렵고 막 핍박받고 자식이 죽어나가고 있고 막 부모가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적당히 하자. 좀 지혜롭게 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앞에 모든 것들이 세팅이 되어져 있는 이 경주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건 세상처럼 지혜롭게 해. 이게 아니었어요. 적당히 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네 앞에 지금 수상하는 스포츠 가운데 조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조정. 배 타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죠? 조정 어떻게 해요? 노를 저어서 하잖아요. 양 사이드에 뭐 5명이든 뭐 이렇게 몇 명이든 이렇게 해갖고 한 10명이 쭉 앉잖아요. 알죠? 네. 알면 아는 척 좀 해줘요. 이게 노를 이렇게 이쪽 사람은 여기를 젓고 이쪽 사람은 여기를 젓잖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사이드에서 이렇게 젓잖아요. 이렇게 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저면
이 사람이 여기를 본다 그러면, 이 노젓는 사람이 여기를 본다 그러면 이 배는 이렇게 저을 때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요? 그렇죠. 뒤로 가죠. 안 해봤어 이거? 이게 카약은 이렇게 앞으로 보면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보면서 가는 카약이 있고, 오늘 예배 끝나시고 배 하나를 만드셔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조정이라고 하는 건 양 사이드에서 이렇게 몰잖아요. 근데 내 눈은 어디를 보죠? 여기를 보죠. 근데 방향은 어디로 가요? 뒤로 가요. 뒤로 가. 근데 뒤로 가는, 그러니까 내가 가는 방향과 내 눈이 다르지요. 오늘 열받게 하는구만. 그렇잖아요. 근데 요 배가 이 가고자 하는 이 방향으로 좌로 우로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 스포츠 경기에서. 오늘 예배 끝나고 반드시 그거 봐라. 네? 근데 자기는 노를 젓는데 뒤도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똑바로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조정의 그 배를 이렇게 보면 거기서 막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노를 젓는 사람은 시선이 다 누구에게 있냐면 그 사람을 키잡이라고 그러는데, 그 키잡이의 모든 시선을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이 앞에서, 자기 눈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좌로 가라고 하는지 우라고 가는지 오른쪽 힘 더 쓰라고 하는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키잡이를 보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 미래를 가본 일이 없습니다. 내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잘 모릅니다. 2023년에 대형 사고가 터질지, 2024년에 내가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가본 일이 없으니까요. 내 뒤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이기고 좌우로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온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 능력,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 2절에 보여주세요. 뭘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한번 할까요? 나 영혼아 예수를 바라보자. 시작. 나 영혼아 예수를 바라보자. 시작. 나 영혼아 예수를 바라보자. 시작. 나 영혼아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는 가본 일이 없습니다. 저도 목회가 처음입니다. 오늘이 처음입니다. 내일이 처음일 것입니다. 내일 모레가 처음일 것이고 2024년이 처음일 것이고 2025년이 처음일 것입니다. 이런 남편 만날지 누가 알았어요? 이런 아내 만날지 누가 알았어요? 이런 자식이 태어날지 누가 알았겠으며 내가 태어나 보니 이런 부모였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 처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본 일이 없고 어떤 상대를 만나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얼마나 어려울지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흔들리지 않는 약속. 여러분, 왜 힘든 거예요? 왜 어려운 거예요? 물질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맞아요. 사람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베드로 등장하거든요. 같이 배 타고 갔었던 베드로 등장해요. 강풍을 보니까 강풍이 막 일어났어요. 강풍을 보니까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죠. 물질적으로 힘든데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월급 안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사모님한테
우리 사모님이 막 점심을 좀 늦게 해줬어요. 근데 1시까지 막 기다리다가 여기서 저희 사모님에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하고 있는데 밥 좀 달라는 식으로 목회실에 있다가 저 두 번째 장의자에 앉았어요. 두 번째 장의자에 앉았고 우리 사모님은 첫 번째 장의자에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밥 좀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한참 기다리다가 아휴 오늘 밥도 못 얻어 먹겠다. 그래갖고 목회실로 갔어요.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밥을 안 줘. 그래갖고 화딱지 당하고 막 집으로 가버렸어요. 뜨거운데. 에이 집에 가서 밥 먹자. 밥 안 먹으면 짜증 나요 안 나요? 안수 집사님 잘 알아요. 안수 집사님 잘 알아요. 제때 밥을 먹어야지. 여러분 밥을 안 먹는 것도 힘들어요. 재정적으로 여러분 가정에 힘든 위기가 닥쳤을 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그 갈릴리 호숫가에 니들 배 타고 새벽에 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강풍이 일어날 것을 아셨죠. 그리고 이 강풍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두렵고 떨리고 살려달라고 힘들어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죠.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세팅되어져 있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 앞에 세팅되어져 있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도 힘들어하고 제자들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똑같이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강풍이 계속 있었어요. 강풍이 계속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서서라고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걸어갑니다. 강풍이라고 하는 그 환경들은 변함이 없었어요. 똑같이 있었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요. 속삭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힘들고요. 물질이 어려우니까 재정적으로 위기를 닥치니까 힘이 들고요. 그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당신이 주님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달려들더라 이 말이죠. 뛰어들더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분이 닥친 모든 환경은 딱 두 가지예요. 강풍과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강풍. 근데 강풍에 휩싸여 있을 때, 즉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시선을 쓰고 있느냐면 강풍에 내 시선이 뺏기면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주님께 시선을 드리니까 물 위를 걷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주님께서 먼저요. 주님께서 먼저 강풍아 없어져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건 강풍은 다 사라져버리고 베드로야 물 위를 걸어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동일하게 파도는 어려움은 똑같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거를 먼저 제거하지 않으셨었어요. 너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전히 강풍이 또 보이네. 신앙생활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보였다가 강풍도 보였다가 어느 순간은 예수님도 자기 시선에 두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강풍 안에 있어. 어떨 때는 예수님 안에 있어. 어쩔 때는 예수님 안에 있다가 어쩔 때는 강풍 안에 있어. 똑같이 이 세상은 똑같은 세계,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강풍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다 치워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우리가. 에? 마귀를 없애버려, 귀신을 없애버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은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만 우리 앞에 딱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참 이분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풍이 있지만 예수님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강풍 안에 계십니다. 강풍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왜 강풍 안에 쓰시는 거예요? 주님 강풍 없애고 좀 우리를 좀 쉽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강풍 없애달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광야를 안 없애실 거예요. 강풍을 안 없애실 거예요. 그 강풍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받기를 원하세요?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강풍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지요. 이길 수 없지요. 베드로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강풍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 물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도 강풍만 보고 있다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풍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사라지지 않나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그리스도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쉬워? 이게 쉽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아직 주님께 부름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강풍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건 잘된 기도에, 잘하는 기도에, 못하는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예? 강풍은 다윗에게 있었어요.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모세에게 있었어요. 모든 인생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강풍이 있었어요. 강풍이 아니면 뭐 광야를 뒀든지, 강풍이 아니면 뭐 큰 사건을 주시든지 다양한 모양들로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를 제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제 영혼에도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할렐루야. 뭘까요? 이제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할까요? 나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자. 나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자. 나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자.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강풍은 절대 거쳐지지 않습니다. 주님, 강풍이 거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대책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나의 죄와 많은 사람들을 대속하시기 위한 대속물인 거예요. 해방받을 수 있는 거요, 해결될 수 있는 거요, 승리할 수 있는 거요, 이길 수 있는 거요, 자유할 수 있는 거요, 평안할 수 있는 거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요,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거요, 내 아내를 사랑하고요, 내 자녀를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강풍이 걷어지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강풍이 걷어지면 내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강풍을 걷어지면 내 자녀를 사랑하겠습니다. 강풍을 걷어지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건 절대 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볼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